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처음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인생은 오늘 우리가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시편 2편 또 마지막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쭉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말하느냐, 복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수를 안 믿지만 막 복자를 막 붙여놓잖아요. 신년이 되면은 막 복 막. 근데 시편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또 3편에 시편 3편을 보면은 또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서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7편은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께 피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저께 내적 치유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독립적인 인생과 그리고 의존적인 인생이 무엇이 다르냐? 의존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존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의존적인 인생은 바로 주께 피하는 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께 피할 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 처지,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힘들게 쫓아오는 거, 힘겨운 모든 것들을 어디 가서 피하라는 거예요? 주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요새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것이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와서 피하라는 것은 주님이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도망자로 피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어디로 피했냐? 주께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읽겠어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낱낱이 살피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 여러분 그냥 이유 없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그 고난은 이제 제껴놓고 두 번째 고난인 우리를 날마다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악이 무엇인지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세상 것들을 쫓아갔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네가 물질을 더 사랑했잖아. 네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잖아. 네가 나의 생수를, 네가 그 생수의 근원을 네가 버려버렸잖아.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이 버려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고난이 딱 오면 알아. 와, 내가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내 스스로 그 생수의 근원을 팠다라는 거.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죄예요. 결국은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야. 왜? 세상의 생수를 찾아. 주님에서 찾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이냐고요. 어떤 일들이 결과가 착착착 오냐고요. 그러나 세상 일들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그것들이 눈안에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것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들어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의 그 사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요셉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그 다음 너는 스텝은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거기 가서 노예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스텝은, 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넌 감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디까지,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눈은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나간다면 우물한 개구리밖에 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자기의 그 가족, 부모 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애국까지 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높여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피해서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죄악을 낱낱이 성령께 묻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가고, 고칠 것들은 고쳐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호와는 만민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누구에게 안 갚음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갖다가 막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이 도망가면서도 막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고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일 상황이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자기 코앞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칼로 뽁 찌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절대로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여러분을 정말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용서하고 여러분이 미워했던 죄까지도 회개해야 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했던 죄까지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만 더러워져. 우리만 지저분해진다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우리만
악해지고 우리만 지저분해지고 그 어둠의 영이 누구까지 내려가 버리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가.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국은 미움과 저주 속에 살아가요. 제가 금호동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너무너무 변화들이 빨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아이는 막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장소 안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한 아이는 막 믿음으로 자라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믿음으로 안 자라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죽여버려야 된대요. 어린아이 입에서. 그때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된대요. 근데 그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면 힘이 들어가 있어 거기. 죽여버려야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를 우연히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할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는데, 자기 그 믿는 사람한테 세상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2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월세를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막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너무 잘하더래. 너무 친하게. 그냥 뭐 목숨까지도 다 내줄 정도로 잘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암이었는데 막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먹을 걸 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잘했대요. 계속 하루 이틀 잘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한테 이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을 그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막 그 장례식까지 다 오고 거기까지 막 다 찾아가서 막 뒤에서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막 울고. 여러분 운다고 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려줬더니 또 이런 이 상황이 됐다고 이러면서 세상에 집 담보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집 2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일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 아내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나서 이 입이 누구한테 이게 막 나가겠어요. 화가 나면 자기 집 식구한테 나가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자기 가족을 완전히 죽이는 것밖에 안.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이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자기 입으로 나가고 그 입의 말을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듣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과응보,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주고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는 죄,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이 가서 이겨줘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를 마음에 증오해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그
상황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그분하고 이제 거기까지는 대화를 안 해봤지만 제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사람을 쫓아갔다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당해요. 물질을 쫓아갔다는 사람은 꼭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솔직히 보면.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도 분명히 물질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물질을 움켜쥐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을 털어버리시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받는 상처들은 하나님이 그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질이 생명같이 생각한 사람 물질을 반드시 털어서 야, 물질이 생명이 아니구나. 사람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그냥 막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것들이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런 상처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받는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7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면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왜 의인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제는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왜? 우리는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의인과 하나님의 의인은 달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빼앗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명 하나 살리려고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기 부인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아주 그냥 연약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 이야,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려. 한 대 쳤는데.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요, 한 대 치면요, 이 주먹이 살인 주먹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편이 돼줘버려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바로한테 가가지고 협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 사람들 약 올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성실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우리는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읽겠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나온 이 분노, 이 미워하는 감정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또 싫어해.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들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도 죄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딱 보면은 이전에 그렇게 생겼던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 중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있으면요, 움찔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움찔하고 괜히 막 불편하고. 안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그 저주의 그 줄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우리는 주님 안에서 born again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칼을 가셔.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칼을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남을 탓하기 전에 그냥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남은 용서해줘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보내버리면 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끝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이렇게 당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한테 그 활을 당겨서 그냥 고난의 화살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우리의 죄악은 낱낱이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마지막 1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길은요 죄악을 낳아요. 악인은 계속해서 무슨 짓만 하냐? 죄를 짓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 계속 사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예배 쉬어봐요. 한번 일주일, 2주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는지.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 안에 사람이 완전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인은요 웅덩이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 그리고 그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는 거.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바로 하만이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누가 거기에 달렸어요? 자기 장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의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머리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요 그 머리가 자랑이었어요. 압살롬은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서 땄어요. 너무 압살롬은요 용모가 출중하고요 진짜 잘생기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요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머리 때문에 죽어요. 말 타고 가다가 나무까지 머리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 걸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 압살롬을 그냥 목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 손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내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이 저한테도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로 회개는 하지만 하고 나면 좀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이 씁쓸해. 아직도 멀었네. 그러나 이전같이 놀라우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너무나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불은 안 나가요. 불은 이전에는 불이 나가서 싹 태워버렸는데 불은 안 나가. 그런데도 어쨌든 입에서 약간 제 안에서 약간 이렇게 화나고 나면 이게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그러고 나면 주여 저 씁쓸해 주여 씁쓸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얼른 돌려요.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얼른 말을 돌리면서 다시 싹 털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털어야 돼 우리는. 그래 하고 주여 또 넘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계속 거기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벌떡 일어나서 털면 돼. 이 터는 거 꼭 하셔야 돼. 그게 바로 회개예요. 딱 털어버리고 얼른 그냥 가버려야지. 거기에서 왜 누워져 있어? 벗어가지고 창피한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왜?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주 엎어졌지만 점점 어른이 되면서 덜 넘어져요. 덜 엎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악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그 웅덩이 함정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금 쓰는 이 7편을 쓰면서 그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를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리 감사해 버리세요. 미리 감사하고 찬양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힘든 시간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눈밭을 밟아가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막 개걸음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왔는데 말이에요. 지금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우리 조기주 집사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눈 오면 안 오죠. 지금 안 와도 안 오는데 말이야.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여주냐?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눈 올 때 와서 예배 드리는 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 와서 안 오고 비 와서 안 오고 그러면 그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 오늘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인생. 할렐루야. 감사하며 지존자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뭐만 나와야 되느냐? 감사와 찬양만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다 맡기고 여러분의 죄를 계속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을 세우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고 모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